지난주까지는 10가지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10가지 신앙 발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신앙 발판이 뭐냐? 강주에서 5층짜리 건물이 무너져가지고 버스가 깔렸습니다. 왜 그랬냐 조사를 해보니까 위에부터 철거를 해야 되는데 밑에부터 먼저 건드린다는 거예요. 기초가 든든하지 않으면 흔들리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기초입니다. 중국에 10며칠 만에 아파트를 세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가 전체가 갑자기 그냥 흔들리는 거예요. 지진 난 것처럼. 워낙 빠르게 하다 보니까 그냥 기초가 없이 아파트를 지어 놓으니까 그냥 흔들리는 거 있지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 27절에 2가지 집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있다고 했습니다. 반석. 두 번째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했거든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뭐예요? 무너짐이 심하니라 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어디에 세우느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특히 신앙생활을,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은요, 제일 먼저 갖춰야 될 게 10가지 신앙 발판이에요. 이게 든든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을 어디 세우느냐? 사람 위에 세워요. 사람 보고 세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당 보고 세워요. 교회당이 크니 적니, 사람이 많니, 막 그런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뭐 지식이나 뭐 경험 또는 자기 육신의 뭐 성공, 돈, 이런 세상 것 위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자기 신앙을 세우는 거예요. 제가 제일 많이 들은 말이 뭐냐 하면은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받아. 교회 다니면서 그 말을 하거든요. 사람 보면은 시험 들 게 많아요. 사람 보면은 진짜 예수쟁이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저밖에 안 되나, 그렇게 생각될 만큼 많은 실망을 주고 낙심하게 만드는 게 많거든요. 교회 오면은 목사가 왜 저래? 그럴 수도 있거든요. 사람 위에 내 신앙을 세우면은 내 신앙이 어느 날 막 기분이 좋았다가 기분이 나빴다가 업이 됐다가 다운이 됐다가 힘이 생겼다가 힘이 빠졌다가 그리 됩니다. 여기가 막 좋아하면 이게 잘 되면은요 막 힘이 생깁니다. 이게 좀 안 되잖아요. 그러면 기운이 빠집니다. 막 슬픕니다. 왜 내가 힘이 없지? 여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변하는 거거든요.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고, 많다가도 작아지는 거고요. 잘하다가도 못하는 거고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절대 무너지지 않는 그리스도 위에 딱 세워야 돼요.
특히 10가지 발판이에 딱. 그럼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 변하거든요. 하나님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모래에 이어진 집이 이 집이에요. 그래서요,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는 말은 우리에게 환란이 오고 문제가 오고 여러 가지 시련이 오면은요, 무너짐이 심한다. 언제 예수를 믿었냐? 저 사람이 언제 교회를 다녔냐? 모르듯이 그냥 불신자가 됩니다. 그래서요, 전도를 나가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내 옛날에 교회 다녀봤다 하는 사람 많아요. 나 옛날에 성가대도 하고 여성교회 회장도 하고 집사도 하고 막 나 어느 교회 다니고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런데 지금은 불신자처럼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기 기초를 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 두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특히 10가지 신앙 딱 두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이 뭐냐? 먼저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존재를 여러분들이 먼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거 믿으면은 믿음이 흔들리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여러분 문제 속에 하나님이 계신 거 맞습니까? 그러면 된 거잖아요. 그잖아요? 여러분이 고민하고 염려하고 막 온갖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하나님 하시고 계신다. 그게 믿어진다면은 다른 설교고 뭐고 필요 없어요, 사실은. 지식 필요 없어요. 그냥 믿어지는데.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무능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오늘 그랬잖아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부하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음부에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면은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믿잖아요. 알잖아요. 아는데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은 흔들려 버리거든. 내가 언제 이걸 믿었느냐 모르듯이 그냥 휩쓸려 들어가거든. 문제 속으로. 그래서 든든해야 된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없도록. 그리고 뭘 믿어야 되냐? 제가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방금 우리 준비 찬양 내 구주 예수, 저 그 찬양을 참 좋아하거든요. 더욱 사랑, 더욱 사랑.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눈물 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준다.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할 수 있다는 거. 사랑하는 마음이, 가슴이 있다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면은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그냥 두지 않을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은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가슴입니다. 그래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능력을 가지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데 방향이 뭐냐? 목적이 뭐냐? 구원입니다.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권이라는 것은 주인의 권리를 말합니다. 주인의 권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를. 하나님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해서 막 사람을 마음대로 죽이고 살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모든 사건을 일으키시고 없애는 이유, 목적은 여기에 두는 겁니다. 여기에 모든 방향을 두는 거예요.
구원을 하기 위해서 문제도 주고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문제도 해결해 주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불신자에게 문제가 왔다. 구원의 시간표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지금 복음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복음 전해줘야 되겠구나. 그거로 딱 시간표를 보면 돼. 하나님은 나에게 왜 문제를 주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모든 옛각인 뿌리 체질에서 건져내시려고, 빼내시려고 나에게 잠깐 문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요, 모든 것, 사건, 사람, 문제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진짜 믿어지면 우리에게, 나에게 문제, 사건, 또 내가 만나는 사람 다 뭐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내 관점으로 이걸 보고 관점을 보면은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사단도 우리를 괴롭히고 방해하지만은 그 사단의 모든 장난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야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냥 못하게 막아보면은 못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놔두십니까? 이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더 크게 쓰시려고, 더 큰 인물로 만드시려고 그렇게 하십니다.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 19절에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을 위대하고 권능, 영광, 승리, 위엄 다 주님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 기 다 주로 말미암고 손에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다. 모든 것입니다. 모든 사건, 사람이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죽고 사는 것까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단 뭐하냐? 이게 없어져야 우리에게 사건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뭐가 안 생깁니까? 불신앙이 안 생겨요. 염려가 안 생깁니다. 그럼 뭘 찾아요? 하나님이 왜 이 문제를 허락하셨을까? 왜 나에게 이런 사건을 주셨을까? 왜 나에게 저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 왜라는 질문을 하죠. 하나님의 원망, 하나님 왜 그러겠습니까? 그 말이 아니고 질문을. 그래서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하나도 없다. 불교 사람들은 우연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여러분은 우연이라는 거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나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이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욥기 1장 21절에요. 욥이 동방에서 가장 부자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가 자기 집에서 태풍이 불어가지고 깔려가지고 집이 무너져가지고 죽었습니다. 많은 재산이 있었는데 재산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이제 나귀, 염소, 소 그런 거죠. 그거에 하루아침에 적군이 쳐들어와가지고 다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자기 몸
육체뿐인데 육체가 기왓장으로 긁어야 시원할 만큼 몸에 병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녀 다 없어졌지요. 재물 없어졌지요. 몸 병들었지요. 이제 의지할 거라고는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우리가 이 정도 당하면은 어찌 되겠습니까? 왜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주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문제를 허락하십니까? 라고 말할 것인데 욥은 내가 알몸으로 나와 싸우니 알몸으로 어머니 배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알몸으로 아버지 한패 하늘나라로 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재산 다 잃었잖아요. 그래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자녀 주신 이, 재물 주신 이, 내 건강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어 가신 이도 여호와십니다. 내 재물, 내 자녀들, 내 건강, 나의 모든 것 거두어 가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뭘 돌렸다고요? 영광을 돌렸다 했어요. 감사를 드린 거죠. 하나님을 찬송을 했다고 했습니다. 원망을 한 게 아니고요. 그러면 욥은 뭘 믿은 겁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은 거죠. 이렇게 믿었는데요. 모든 자녀, 모든 생명, 모든 자기의 생명, 그리고 모든 경제, 돈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신했는데요. 하나님 나중에요. 욥을 어떻게 해요? 갑질의 축복으로. 자녀들 10명 다시 죽은 자녀들 어찌할 수 없지만 새로운 자녀 주시고요. 건강 회복시켜서 이 손자, 손녀, 그리고 정손자까지 보고 죽을 정도로 건강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재물은 2배로 주시고. 하나님이 왜 욥에게 문제를 주셨습니까? 욥에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심을 보게 하시려고. 그래서 욥이 마지막에 고백합니다.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만 들어 샀더니 이제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지식으로 귀로만 듣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래서 늘 염려했는데 이제는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죠. 로마서 9장 20절에 21절에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토기장이가 있다. 그리고 진흙이 있다. 그러면은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좋은 그릇 만들 수도 있고 나쁜 그릇 만들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누구 마음입니까? 토기장이의 마음이 아니냐? 그런데 진흙이 나쁜 안 좋은 그릇이 나를 왜 이 그릇으로 만들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냐? 누구 마음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토기장이는 사람이잖아요. 토기장이는 자기 마음대로 그냥 무계획을 가지고 그냥 자기 막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겠지요. 그런 하나님은 마음대로 여러분에게 문제 주고 안 주고 그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마음대로 뒤집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뭐예요? 구원을 두고 전도, 선교를 두고 모든 것을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모든 민족으로 만민에게 땅끝까지를 내 증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방향은 구원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이 주권을 믿고 믿음을 가지시고 불신앙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우리 속에 뭐가 강하겠습니까? 믿음이 강하겠습니까? 불신앙이 강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디 더 빠르게 반응하겠습니까?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 우리 속에 감춰져 있는 것은요, 불신앙입니다. 이 불신앙은 나도 모르게 다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앙은
암과 같은 존재예요. 서서히 내 신앙을 좀 먹게 만들고 나를 병들게 만들다가 어느 날 나를 죽이게 만들어버린 게 암 같은 존재 불신앙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을 딱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느냐 불신앙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선택을 하고 판단을 할 때에 달라집니다. 모든 사람을 판단하고 선택합니다. 이거 해야 되느냐 저거 해야 되느냐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오늘 예배 들어가야 되느냐 예배 안 드려야 되느냐 판단하고 선택을 합니다. 뭐예요? 불신앙이냐 믿음이냐. 여기서 판단의 기준이 달라지는 거죠. 믿음을 가지면 믿음의 판단을 하고요. 불신앙을 가지면 불신앙을 선택을 하고요. 믿음으로 선택을 하면 믿음의 열매를 맺고 불신앙의 선택을 하면 불신앙의 열매는 반드시 맺어집니다. 어느 날 하루아침에 오는 게 아닙니다. 서서히 옵니다. 반드시 열매는 옵니다. 그래서요,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의 사람을 가까이 하고 믿음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은 우리에게 뭐가 생깁니까? 믿음이 생겨요. 자꾸 믿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말씀을 보고 믿음의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요, 나도 모르게 믿음이 생깁니다. 그런데요, 불신앙의 사람, 원망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이상하게 비꼬는 사람, 비판하는 사람, 이상하게 비비꼬면서 남을 욕하는 사람 만나면은요, 이상하게 뭐 하는입니까? 나중에는요, 만나서 서로 막 이야기할 때는 막 기분이 좋았고, 막 서로 막 짝짝꿍이 맞았는데, 헤어지고 나면은 이상하게 기분이 힘이 없어요. 뭔가 사단에게 쏘고. 그래가지고요, 우리는 사람을 잘 만나고요, 말을 잘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을 만나고 불신앙의 사람을 멀리하고, 믿음을 자꾸 가지려고 하고 불신앙은 제거시키려고 하고, 그럴 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흔들림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친정 가가지고요, 또는 친한 친구 만나가지고요, 막 이야기하지요. 부부들 서로 만나가지고 막 이야기하잖아요. 대부분 뭐 하느냐? 믿음의 말보다 불신앙의 말을 더 많이 합니다. 그러면 속이 시원하지만은요, 결국은 뭐 합니까? 서로가 상처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 52절에 보면은요,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나와요. 바디메오가 눈이 멀어가지고요, 앞이 안 보이는 명인인데 예수님이 자기 동네로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믿음의 소리를 들은 거죠. 불신앙의 소리를 들었으면 이 사람이 그런 반응을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말을 들었는지 모르지만 믿음의 말을 들었으니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요, 막 가까이 올 수는 없으니까 소리가 나니까 소리를 지른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소리 지르는 것밖에 없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도 소리를 지르니까 옆에 있던 제자들이요, 시끄럽다.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데 시끄럽게 왜 소리 지르냐 하니까 이 바디메오가 더욱 소리 질러 가로되, 더 소리 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보시고 바디메오를 불렀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 하신 말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바디메오에게는 뭐가 있었다고요? 예수님 만나면은 내 병 치료받을 수 있다. 예수님이 내 병을 고칠 수 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간 거예요. 사람들이 방해해도, 사람들이 꾸짖어도, 사람들이 이 소리 지르게 못해도요, 못하게 만들어도 이 바디메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간 거예요.
사람 보지 않고 사람 의식하지 않고.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백부장이 있습니다. 백부장이라는 것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군인 대장을 말하는 거죠. 이 백부장이 뭐냐? 자기 집에 종이 병이 든 거예요. 죽을 병이 든 겁니다. 그러면은 백부장이면은 권세도 있고 뭐 부자고 다 있잖아요. 그러면 뭐 종 한 사람 죽는 거 별 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믿음의 사람이라, 사랑의 사람이라. 종이 죽고 나가는 줄 알고 자기가 어찌할 돈이 있지만은 권세가 있지만 어찌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아간 겁니다. 자기 동네로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아간 거예요. 가서 무릎 꿇고 예수님께 간청을 했습니다. 선생님, 내 하인이 병들어 지금 죽게 되었는데 우리 하인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예수님 이 백부장을 보시고요, 내가 너희 집에 가서 고쳐주겠다. 선생님이 우리 집에 오시면 내가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안 오셔도 됩니다. 예수님은 뭐예요? 말씀만 하십시오.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막 안수해주고 막 기도해주고 그래 할 필요 없이 지금 여기서 그냥 말씀만 하시면은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사람이 없다. 이만큼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구나. 그 시로 그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님이 가지도 않았는데요, 말씀하시니까 치유된 거죠. 누구의 믿음입니까? 백부장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하시고 계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권이 아까 뭐예요? 구원을 이루신다 했는데요, 그 구원의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방법이 그리스도십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구원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돼. 이 신앙을 가져야 된다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없다, 문제 해결하려고 이 방법 해보고 저 방법 해보고, 그러니까 뭐요? 반석이 아닌 거예요. 문제 오면은 오직 들어가면 됩니다. 나에게 사건이 일어났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 얻는 유일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으리라. 예수를 보내신 것은 심판하려 함이 아니고 뭘 얻게 하려고요? 구원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하는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뭐냐?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다. 그보다 더 큰 사랑의 증거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합니까? 돈 주세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가 뭡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성육신하셨습니다. 그분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를 위하여 대속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죽으셨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5절에 3일 만에 죽으셨지만은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면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우리 마음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모시면은,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은 우리는 뭐예요?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요. 아니, 우리가 믿으려고 해서 믿은 게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이 또 우리를 사랑할 뿐만 아니고 우리에게 은혜 주셔가지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마음 주셔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은혜 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이 딱 답내고 흔들리지 말 것은 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담아서 주셨다. 모든 것 다 있다. 결론 내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문제 해결의 방법, 모든 문제의 길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른 방법을 안 찾아요. 다른 종교를 안 찾아요. 다른 길을 찾지 않습니다. 오직 이래야 됩니다.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골로새서 2장 3절,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믿는 사람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감춰져 있다고 했습니다. 비밀이라고 해서 그랬어요. 비밀이라는 것은 아는 사람만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게 비밀입니다.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진짜 믿어야 되겠구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구나 알게 되고요. 안 믿는 사람은 왜 예수 믿는다고 밥 주나 그럽니다. 그래서요, 지금부터 다른 방법 찾지 말고요, 다른 해결책 찾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유일한 그리스도, 모든 것 대신 그리스도로, 완전 복음, 완전 그리스도로 담대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거 가지고 기도해요. 하나님, 내 주껏 믿어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불신앙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믿어지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우리는 모든 문제가 다 끝나게 됐습니다. 세 번째, 어떨 때 이게 뭡니까? 내게 되느냐?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요, 지식으로, 성경으로, 그냥 성경 지식으로, 신학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학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내게 되느냐? 성령이 역사하실 때.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하나님의 주권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요.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자,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역사한다고요? 지금 우리가 예배할 때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요. 여러분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재림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뭐와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지만은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다시 오셨는데 그분이 성령이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래서 우리를 뭐로 삼았냐? 우리를 성령이 함께하는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이 계시니까 이건 성령은 만지는 것도 아니고 보이는 것도 아니고 이 느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있는지 없는지 모를 수 있죠. 그런데 믿으면은 느껴집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와 함께 하심이고 또 너희 속에 거하시겠습니다. 영원토록 또 다른 보혜사,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요. 이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오직 성령 충만 받으라. 예루살렘 유다 떠나지 말고 오직 성령 충만부터 받으라. 에베소서 4장 30절에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너희 속에 너희와 함께하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게 하지 마라.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 늘 동행하시고 성령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소멸이라는 것은 성령이 역사가 안 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가 안 하는 거예요. 성령이 근심한다는 것은 내가 너무 믿음 없이 불신앙만 가득 차가지고 내 마음대로 막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면 될 건데. 그래서요,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 마른 뼈다귀로 가득 찬 골짜기에 성령이 역사하니까요, 그 마른 뼈다귀가 큰 군대가 됐습니다. 초대교회가 120명이 모였는데 전부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무식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배경 없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할까 했는데 성령 역사하니까 유대, 사마리아, 로마까지 뒤집는 역사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무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십니까? 지금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 받고 언제 성령이 역사하시느냐? 언제? 첫 번째요, 말씀 들을 때.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 듣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개인 집에서 요즘 이 핸드폰 가지고 다 들을 수 있으니까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다른 말씀도 좋지만은 강단 말씀을 조금씩이라도 듣고요. 아니면은 듣기가 힘드시면은 어떻게 해요? 이 페이퍼 가져가잖아요. 던져놓지 마시고요. 그것만이라도 읽어보세요. 제목 읽어보고 큰 대지 읽어보고 성경구지라도 읽어보시면은 우리에게 뭐가 생기면 일주일에 하루 한 번씩만 읽어봐봐요. 진짜 달라진다니까요. 해보시라요. 그래서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갔어요.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했어요.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말씀 들을 때에 성령 역사합니다. 두 번째는요,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 역사합니다. 사도행전 8장 6절에 베드로가 3장 6절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베드로가 안전뱅이에게 복음을 선포할 때에,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안전뱅이에게 성령 역사한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안전뱅이로 살았던 그 안전뱅이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 8절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니까요, 말씀을 전하니까 사마리아 성에 안전병이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가 낫는 기적이 나서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고요. 복음을 전달할 때, 복음을 들을 때에 성령 역사하고 복음을 전달할 때에 성령 역사합니다. 그래서요, 목사가 제일 성령 충만할 때가 언제입니까? 설교할 때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성령 충만할 때 전도할 때입니다. 교사가 아이들에게 공과할 때 성령 역사하는 겁니다. 세 번째요, 일심으로 마음을 합쳐서 뭐요? 기도할 때.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1장 14절에요. 전혀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했어요. 여러분 개인 혼자서 기도해도 성령 역사하고요, 우리가 마음을 합쳐서 진짜 합심해서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 성도님들 진짜 신앙생활에 발판 세 가지를 먼저 다 가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 두 번째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방법. 세 번째는 성령의 역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게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 이걸 누리는 걸 뭡니까? 보좌의 축복. 이 세 가지를 딱 믿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속 나오는 말씀 있잖아요. 보좌의 축복을 누린다는 뭡니까? 이걸 믿고 이게 내 것으로 응답받고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항상 행복하고 응답 속에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